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1월 달에 주제가 있다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어. 그거 기억하는 사람? 11월에 우리가 하는 주제가, 그치? 여행, 전도 여행, 그치? 자, 11월 아니에요. 정답에서 오리고기가 왜 나와요? 11월의 주제라고 하니까. 자, 그거 아니에요.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주제를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가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돼. 하나님 땡땡 없음이라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맞아.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울 거. 역시 그래도 왕언니 왕누나가 좀 달라요. 자, 그렇게 배우기로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는 천국을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보도록. 아니에요. 자, 이 셋 중에 오늘 이거를 하나를 픽한 거예요. 자,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볼 건데 우리 같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맞아.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러 등을 들고, 아마 우리 주은이가 아까 헷갈렸던 게 주전자라고 했잖아. 주전자가 아니고 등을 들고 나갔었어. 등을 들고 나간 여인과 같은데, 아니 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여인과 같은지 도대체. 그 주전자가 아니고 그게 등이에요. 주전자처럼 생겼지만 등이에요. 자, 왜 그랬는지 지금 질문도 안 했는데 왜 손을 드는 거예요?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한 여자가 막 예쁘게 꽃단장하고 있지요. 결혼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오늘 신부여서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꽃단장을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전사님이 퀴즈 하나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기 중에 이제 전도사님이 힌트를 줄 거야. 다음 일들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첫 번째,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단장하는 일을 도와줘.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일을 도와줘. 이거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 보기 중에 정답이 있어. 누굴까? 누굴까? 은지. 맞아요. 신부 들러리야. 이 결혼식장에는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하객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신부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신부 들러리야. 신부를 이렇게 결혼식을 잘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는 신부 들러리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신부 들러리하고 이 성경시대 때 신부 들러리하고 하는 일이 조금 달라. 요즘 같은 때는 그냥 신부 옆에서 가방 이렇게 들어주고 뭐 부케 받으면 부케 받고 옆에서 같이 사진 찍어주고 뭐 요 정도 일만 하면 되잖아요, 신부 들러리들은.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신부 들러리들, 성경시대 때 신부 들러리들은 하는 일들이 많았어. 먼저 이 성서시대 때는 결혼식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따라서 결혼식 가본 적 있지요. 뭐 친척 결혼식도 가보고 다 이렇게 가봤지요. 그러면 결혼식에 날짜랑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청첩장에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결혼식을
축하를 해주잖아요. 자, 결혼식 한 번도 안 가봤나 봐 우리 친구들. 자, 그런데 이때 성경 이 성서 시대 때에는 날짜는 정해져 있어.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안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결혼식장 예식장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부의 친구들, 신부 들러리들이 하는 일이 바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는 신랑 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어. 왜냐면 신랑이 신부 집을 잘 찾아가야 되니까는 길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 온다, 저희 따라오세요 하면서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데리고 신부 집으로 같이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는 일을 했던 거야. 그래서 오늘 이 결혼식장에도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있었어. 몇 명의 신부 들러리? 10명.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있으면서 이 신랑이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알 수가 없잖아. 낮에 오면 등불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낮은 밝으니까는. 그런데 혹시 밤에 올 수도 있고 또 혹시 새벽에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다 등을 준비해 놓고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도 막 준비를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중에 5명의 처녀들은 혹시 새벽에 오면 어떡하지? 새벽에 올 때까지 보니까는 이 기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기름을 한 병 더 준비해야겠다. 이러면서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신랑이 새벽 3시가 돼서 오든 새벽 5시가 돼서 오든 언제든지 밝은 빛을 들고 갈 수 있도록 등을 준비를 해놨어.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이 처녀들, 들러리들은 이거면 되겠지, 신랑이 늦어봤자 얼마나 늦겠어, 한 밤 9시 10시 안에는 오겠지 하고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등과 기름 하나만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데 막 열심히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9시가 되고 10시가 돼도 안 와, 계속 안 와. 그러니까 기다리던 처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졸려. 밤 되니까 졸립잖아. 우리 친구들도 밤 되면 졸립지요. 졸립잖아. 그러니까 꾸벅꾸벅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다 졸고 있는 거야.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밤늦게 드디어 신랑이 왔다,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라, 이 소리가 들린 거야.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신랑이 왔구나, 우리 빨리 가자 이러면서 호다다다다 가는데 어머, 아까 전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었던 처녀들은 문제없이 이렇게 가는데 기름을 딱 그것만큼만 준비했었던 처녀들이 어떡하지? 이거 가지고서는 등불이 꺼질 것 같은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친구들한테 좀 기름 좀 빌려줘,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네, 기름 좀 빌려줘 이러는 거야. 그런데 아니야, 그 신부 들러리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준비물 중에 하나가 이 등불이야. 신랑을 밝혀줘야 되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기름을 나눠 쓰기에는 부족해, 너도 꺼지고 나도 꺼질 것 같아, 너 빨리 지금 가서 기름 사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름을 준비 못한 5명의 처녀들이 알았어 내가 기름을 사가지고 올게 하고서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미 신랑과 그 기름을 준비했었던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그 5명의 처녀들이 엉엉 울면서 우리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도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요 하고 우는데 신랑이 매몰차게 이야기를 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신부 들러리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랑 오는 길을 밝혀줘야 되는데 이미 5명의 처녀들이 밝혀줘서 신랑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 5명의 처녀들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너희들은 필요가 없다,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혼인잔치의 문이 이렇게 굳게 닫힌 거야. 그리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 이런 자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자, 예수님이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본문에 그런즉 땡땡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그런즉 땡땡 있으라. 은지 맞아.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방법에는 둘 중에 하나가 있어.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으로 재림을 하실 수도 있어. 예수님이 오시든 우리가 가든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데, 이거는 두 번째 경우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경우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어. 먼저 이거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매일매일 전도사님 혼자 읽고 있어. 다시 시작. 그래, 매일매일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근데 영진이 어저께 밤에 푹 잤어요? 안 잤어요? 주은이 어저께 잤어요? 안 잤어요? 은지 잤어요? 안 잤어요? 12시에 잤어요. 12시에 자도 잠은 잤죠? 전사님도 잤어. 사람이 안 자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거야? 우리 다 잤는데. 자, 이게 뭐 어떤 말씀일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떻게 해야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 수 있을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자, 끝까지 바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막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막 뺨을 때리면서 막 그렇게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새벽 6시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안 잘 수 있어요? 자, 지금 뒤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여기는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비유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기름과 깨어있으라, 이게 무엇일까? 이게 우리 친구들한테 관건이야.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 전도사님 따라해 볼게요. 기름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에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는 너희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고,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너희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진짜로 막 허벅지 꼬집으면서 막 커피 마셔가면서 막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 예수님 언제 오실 줄 알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렵겠더라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령님과 동행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이게 우리 친구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이해가 돼요. 자, 하지만 저학년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조금 더 쉽게 풀어줄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거는 막 기도를 막 불러 막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예수님한테 더 가깝게 가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의식하면서, 만약에 전도사님이 있고 부모님이 있는 앞에서 우리 친구들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친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어. 근데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지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 전도사님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다 있는 앞에서 다른 친구한테 욕하고 막 그렇게 헐뜯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맘대로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모른다고 생각. 그치? 막 이렇게 마음에 양심이 찔려. 이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야. 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다라는 거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과 24시간 함께 하신다. 우리 친구들이 잠잘 때도, 우리 친구들이 화장실 갈 때도, 친구들하고 놀고 있을 때도, 그리고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는지. 엄마 아빠는 모를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고 친구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뭘 하는지 엄마 아빠는 모르고 선생님은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 검색 하나를 할 때도, 친구들하고 대화 한마디 할 때도, 아, 이거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아, 이거 지금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 그거를 깨달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 검색하고 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고, 친구들하고 놀고,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늘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천국을 다 가게 될 건데,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는 너희들이 늘 깨어 있어서 나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너희들 늘 깨어서 나와 동행하자꾸나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끝까지 준비했었던 5명의 처녀들처럼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할게요.